제사장 위임식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했고 드디어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된 아론이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오늘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제사가 하나님께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23절, 24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의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적인 예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이 나타났고, 그 모습이 2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나타나서 그들이 드렸던 제물과 여러 가지 있죠. 제단 위에 번제물, 기름 이런 것들 전부 다 백성 앞에 다 사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사장이 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백성과 함께. 이 예배가 너무나 성공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단어예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행하 앞에서 다 행했다라고 하죠. 모세가 명령한 건 누가 명령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죠. 받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게 된 거죠. 7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러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 거죠. 10절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23절에도 마찬가지죠. 21절에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어떻게 그것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걸 받으셨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 처음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아론이 집례하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맛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저희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용서하겠다. 그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주는데 그 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구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언약하셨어요. 그걸 붙잡을 때,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9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근데 10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는 어떻게 됐죠? 죽어요. 이게 둘을 비교시키고 있는 거예요. 9장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요. 10장은 동일하게 제사장이 됐습니다. 동일하게 제사장이 된 그 아들들이 제사했는데
하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을 들이죠. 그래서 그걸 비교해주고 있고, 그걸 어떻게 됐냐?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이 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도 이야기하고 신자들도 다 이야기하죠.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많이 있겠죠. 하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그건 신앙생활도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고자 했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목사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성도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고 뭐 교회 위치가 이상할 수도 있고 뭐 많이 쓸 수 있어. 하지만 진짜 교회 문제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냐 안 믿냐, 또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 이게 모든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교회가 올바르게 서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교회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죠. 설교는 목사가 체험한 거, 목사가 깨달은 거, 목사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성경을 빗대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강연입니다. 그거는 강의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설교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좀 인용할 수도 있고 경험을 좀 더 덧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경험이나 내 체험이나 내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목사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경 그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떨 때는 좀 중요하게 보이는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빨리 좀 많이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다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원하는 메시지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66권을 그대로 전달하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걸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설교의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 교회 설교의 문제가 뭐냐면 목사가 체험한 것, 목사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는 게 대부분이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심리적인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리적인 메시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사건을 만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심리적인 거, 이런 설교가 절반이고요. 또 하나의 절반은 능력에 관계된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능력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그게 두 가지. 둘 다 위험합니다. 설교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가능한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전달될 때 하나님 뜻이 그 개인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성장하고 그것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어떤 목적을 두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위험해. 그래서 본문을 자기 원하는 본문만 다 가져오죠. 근데 그 원하는 본문을 가져와서 원하는 본문을 그 앞뒤를 보고 그럼 전달하냐? 안 그래요. 그 본문 자체도 설명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인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결국은 성경을 그냥 인용할 뿐이지 성경을 활용할 뿐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되게 하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는 이 설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 믿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됐는데 그 예배를 언제 했냐면 1절이죠.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합니다. 이 여덟 번째 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중요합니다. 당시는 말 그대로 여덟 번째죠. 왜냐하면 제사장 유임식을 7일 동안 하니까요.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날 예배 드렸다는 뜻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7일은 창조를 의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안식하시죠. 그 안식일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게 창조 과정이라고. 8일이 뭐냐면 창조를 완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재창조, 타락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날, 그게 8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인간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너희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징이 할례예요. 할례를 며칠 만에 하죠? 8일 만에 합니다. 그럼 그 할례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그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표징을 우리 몸에다 새긴 거라고, 할례가. 그러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언제 부활하셨냐고요? 8일 날 부활하시죠. 그렇죠? 7일 날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8일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배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언제 예배했죠? 안식일 날 예배하지 않고 처음에는 안식일과 부활절 날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도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다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하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요 날만 예배하죠.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일 날 예배하죠. 어느 게 더 맞냐라고 할 때 8일째 예배하는 게 맞는 거죠. 완성된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태어난 날이 언제냐? 그게 8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덟 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론이 제사장 되는 그 위임식을 7일 동안 했다고요. 7일 동안 하고 그 다음 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날 예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7일 동안 제사장 유임식을 하고,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이 7일인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며칠이다? 7일이란 말이에요. 그 7일 동안 계속 제사장으로, 아론의 제사장 되는 그 위임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는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기간이 7일입니다. 그러면 7일이 다 되고, 쉽게 말해 온전한 제사장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언제 한다? 8일째 한다. 그래서 8일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온전한 자가 되었을 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죠. 그게 언제죠?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저 땅이라고.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날을 기억하고 드리는 게 8일째 예배를 드리는 것. 의미가 있죠. 그래서 8일째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언제를 살고 있냐? 그 7일을 살고 있다는 거죠. 7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8일의 삶을 또 체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의 삶 속에서
8일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온전한 예배는 8일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예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7일의 삶을 살면서 8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이미 주어진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주어졌어요. 하지만 구원이 언제 완성되죠? 저 땅에 가서 완성되죠.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구원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요. 예배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죠. 7일 동안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3일에 한 번씩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완성은 언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8일째 가서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린 7일의 삶을 살면서 8일을 땡겨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땅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새하늘 새 땅에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온전하게 드리는 그 8일의 예배는 8일 돼야 돼요. 하지만 7일째에 8일의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땅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8일을 자꾸 체험케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세요. 함께 하지만 그걸 우리가 날 누리고 늘 느끼냐? 못 느껴요. 그럼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지만 그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느낄 때가 거의 태반이라고. 하지만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8일의 것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게 해주세요. 체험케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직업 체험하듯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 왜 직업 체험 끝에 가잖아요. 소방관. 그래서 뭐 쓰고 불길 안에 들어가 보고 뭐 연기 마시고 하죠. 근데 진짜 소방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느낌만 받는 거죠. 이 땅에서 8일의 삶을 여기서 하나님 조금씩 체험케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다가 깊이 은혜를 받으면 진짜로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큰 은혜를 받을 때도 있죠. 그거는 저 땅에서라 말해. 저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도 조금씩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체험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과 다른 저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 다른 삶을 살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시면 이제 성령이 임했죠. 마치 지금 아론이 제사장 되어서 첫 예배드린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표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고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고. 사실 이건 배경이 어떤 거죠? 핍박 속이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믿으면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납니다. 이 직접 영향은 뭐냐면 44절 믿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요 지 것이라 말하지 않고 다 이렇게 뭐라고요? 다 통용해요. 45절에는 재산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 다 나눠줘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이렇게 사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대부분 이거 반대죠. 대부분 이거 반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욕심을 내고 야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돈을 뺏어서라도 내 돈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마치 오늘 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불이 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가능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저 땅에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너무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는 이 엄청난 일. 이 천국의 일이죠.
하지만 천국의 일이 천국에만 있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 그럼 그걸 온전하게 살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체험케 하신다. 이걸 계속 맛보게 한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자기의 용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주고 막, 그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으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나를 사로잡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한 달쯤 전에 정신을 차리면 아이고야, 이랬을 가능성이 크죠. 다음부터는 좀 정신 차리면서 정신을 차렸다가 또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가 이런 살아가겠지. 이 땅에서 저 땅 걸 하나님 조금씩 그게 육신적인 부분은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을 조금씩 체험케 하고 은혜를 받고 응답도 받아가면서 조금이지만 저 땅을 소망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가진 돈이 중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사람 나눠주게 만들고, 그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지금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타난 일과 동일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번째 드린 아론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9장 1절에서 우리 24절 이야기는 이것을 두고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예배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7절은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준비해야 될 것,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준비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준비하는 것은 속죄제와 번제고요.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은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만 없어요. 이 네 가지 예배를 하나님께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8절부터 우리 14절 이야기는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이제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제 15절부터 21절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뭐 반복되는 거니까요. 자, 먼저 8절부터 14절 이야기만 먼저 좀 하면, 8절 보시면 1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준비를 했어요. 명령대로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그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주목하냐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7일 동안 매일 예배했습니다. 매일 속죄제 드렸다고. 그런데 첫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로 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실은 제사장 위임식 하는 동안 자기를 위해서 예배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했잖아. 그런데 제사장 되고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먼저 합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7일 동안 매일 했다니까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이 되고 처음 드린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건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된 아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성도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죄인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고요. 그게 7일 동안 제사장 되는 과정이에요. 7일 동안 제사장 되면서 매일 속죄제를 드렸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사장이 됐잖아요. 8일째란 말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것을 가정해놓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갔어도 뭐한다? 오직 예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오직 예수 할 수밖에 없도록 네가 죄인이다라는 설명하는 것이고, 8번째 나라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새하늘 새 땅에 갔어도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새하늘 땅 가면 예수 필요 없는 것처럼 느낍니까? 안 그래요. 그 땅 가면 예수만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만 필요하다고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게 새하늘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나는 예수만 필요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필요해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고, 저 땅에서도 마찬가지다. 저 땅에서도 네가 아직 안 갔지만 저 땅 가서도 너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자야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8일째 또다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죄를 좀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창세기 3장의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대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대우해 줬죠. 그러면 하나님 대우를 해주니까 인간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되죠. 인간은 어떻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대우해 주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죄, 그게 창세기 3장의 죄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죄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대우해 주니까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라고 착각하게 해서 짓게 되는 죄.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된 죄, 그게 창세기 3장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시편 8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과 존귀의 간을 우리에게도 씌워주시는 하나님 대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대우해주면 진짜 하나님 줄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해요. 영화 그 유명한 대사 중에 뭐라죠? 뭘 베풀어 주면 자꾸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러죠.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군대에 가가지고 고생을 맞기도 하고 고생을 하죠.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내 후임들 오면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후임들을 잘해줬는데요, 이 후임이 어떻게 본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대해줬더니 그게 당연히 걸린 줄 아는 거죠. 때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이제.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직장에 가서도 자기가 고생한 것을 되새겨서 우리 후배들은 또 내 후임들은 고생 안 하도록 많이 도와줬더니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나를 악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제가 애들을 좀 잘 대해줬더니요,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나는 안 무서워하고 자기를 때리는 애들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안 무서워하는구나. 근데 한번 기합을 잡은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벌어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 누리게 되어서 너무 감격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인이라니까요. 은혜를 베풀어주니까 권리인 줄 알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대우해 주니까 진짜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래요. 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딸은 엄마하고 친구가 돼요. 하지만 친구처럼 지내지 친구는 아니잖아요. 선을 지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딸이 없는, 여기만 딸이 있다고. 딸은 엄마하고 친구가 됩니다. 그렇죠? 친하게 지내지만 그렇다고 선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선을 못 지키면 큰일 나는 거죠. 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대우해 주니까, 하나님처럼 날 대우해 주니까 감사한데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천국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대우해 주신다고. 근데 구원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우해 주셔도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죠. 근데 천국 가면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안 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줘도 절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선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 자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예배를 준비시켜서 이제 예배하고 또 백성들도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배를 왜 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위임식을 준비하면서도 예배하게 하고 위임식이 끝나서도 예배를 하게 합니다. 예배를 왜 하게 합니까?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그게 오늘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반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에게 나타나겠다고 이야기하죠. 6절 보세요. 6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예배할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 왜 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대로 나타났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네. 예배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임재하신 모습을 보세요. 그게 23절 24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임했고, 24절 조금 더 선명하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불로 나타나죠. 이게 구약에서는 주로 불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구름이나 불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많이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싶어서 가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게 식물에 불이 났는데 실제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불 꺼지면 이 식물 그대로요. 그 상태, 그죠? 그 불로 나타났죠. 또 시내산에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때 불로 임하셨고 구름 가운데 임하시죠. 오늘 8번째 날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8번째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한다 그랬고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에 기름과 제단 제물과 기름들 내장을 다 태우죠. 그럼 제단 위에 기름, 내장 이런 것들은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는 시간. 예배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 육신적인 새하늘의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육신적인 기름들 이런 것들이 다 불태워지는 거죠. 불사르는 모습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모습. 불이 내려와서 나를 완전히 사르는 거죠. 자, 여기서 예배는 지금까지 내가 힘삼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 태워지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에 살다 보니 많은 것들이 묻었죠. 그럼 예배하는 날 어떤 날이냐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있던 세상 것이 다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내가 소멸되는 내 욕망, 내 야망, 내 욕심, 나 중심적인 본성, 죄성,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돈을 더 의지하고 자식을 더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해라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있는 세상 것이 다 불타는 일이 벌어져요. 다 불타죠. 앞에 제사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불을 태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운다. 그럼 태워지는 그게 난 거거든요. 완전히 태워진 나를 데리고 새하늘의 땅에 가는 거예요. 안 태워졌다, 그 사람은 새하늘의 땅에 못 갑니다. 처음부터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 믿었기 때문에 안 태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성장해 가면 내 안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던 많은 것들,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재성인 이 많은 것들이 불타게 돼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그게 불탄다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30년 다니는데 안 변한다, 그 사람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9%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간다니까요. 조금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표신하게 많이 변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남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새하늘의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오직 예수를 붙잡게 만들고요, 예배를 통해서 저 땅에 가면 당연히 오직 예수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모든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누구만 남냐?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서도 예수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돈으로 살고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 어떤 목표를 두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 이 땅에서 오직 예수로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계속 해가면서 은혜를 깊이 받으셔야 되고, 받다 보면 예수로 사는 자로 계속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많은 기름때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게 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서 있어요. 교만들, 욕심들, 야망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뜯어져 나가고 다 불태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불이 내려왔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두 가지죠. 소리 지르고 엎드리는 것. 이게 백성들, 제대로 예배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응인 거죠. 소리 지른다는 이야기는 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뻐하고 외치면서 한호하는 거죠. 한호하는 거. 너무 좋을 때 막 이게 한호하듯이 그런 거죠. 여호와의 불이 나를 완전히 소멸시킬 때 오는 감사와 감격을 말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소멸되어야 될 세상 것들, 육신적인 것들, 세상의 기준들, 욕심들이 다 태워져 나가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돈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건 생겨도 되고 안 생겨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붙어 있다고. 욕심들, 야망들, 재성들, 그런 것들이 다 태워지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반응. 완전히. 근데 이제 이거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좋아할 반응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꼭 좋은 일만 아니고, 육신적으로 볼 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내 야망을 하나님께서 태우시기 위해서 내 재산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내 건강을 뺏어가기도 한다고. 근데 뺏어가는데 기뻐하죠. 사도행 2장에 보세요. 사도행 2장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죽습니다. 결국 사도행 2장 보면, 사도행전 전반부 보면 순교하는 일이 이제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죠. 베드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들기 맞고 나왔죠. 나올 때마다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했다 그러죠.
지금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하나빛교회 온 것 때문에 경찰서가 조사받고 일주일 때 들어가 앉았다 나오면 여러분 기뻐할까요? 이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 불신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돈이 없어지고 내 건강이 사라지면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는 필요 없는 걸 다 뜯어간다는 걸 아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 제대로 은혜 받았을 때 오는 첫 번째 반응. 왜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건 내게 필요 없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그들의 예배의 결론이에요. 세상과 나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 근데 왜 작금의 기독교가 위험하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불태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거든요. 그게 지금 작금의 기독교예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는 위험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엎드리는 거죠. 엎드린다 말은 경유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소리 지르고 또 하나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할 때 보세요. 22절, 23절을 먼저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22절에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또 23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또 축복을 하죠.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아론이 백성을 향해 축복을 하고 이제 모세와 함께 해막에 들어갔다가 지금까지는 해막에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향해 축복을 합니다. 이제 23절부터는 지금까지는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고 있으면 모세가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시간부로는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죠? 아론이 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했던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론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죠. 그러면 성도가 모세가 옆에 있는데 축복을 한다고.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인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 모습이라고?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삼으셔서 새하늘 새 땅을 통치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구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론은 성도의 모형인데 성도가 모세가 옆에 서 있는데 시키면 그리스도가 옆에 서 있는데 누가 왕 역할을 하고 있냐면 성도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일하게 장자고 동일하게 왕이라니까.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성도가 새하늘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면 사실은 얼마 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오래전에 살펴봐서 그렇지만 아론 주도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던 아론이 사실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씩 지난 게 아니에요. 사실 며칠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축복을 하고 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섬기던 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 참여했던 성도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계속 깨달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아론이 드렸던 예배가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고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